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단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통로로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 좋고 부부 사이도 좋은 그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된 그 집사가 이 입술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대단히 매력적이고 보기도 좋습니다. 신랑 되는 그 집사도 사실 그 점에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또 좋아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 점을 빼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랑이 아무리 그 점이 매력적이다, 이쁘다, 괜찮다 해도 뭐 마음무게하고 그 점을 빼야겠다고 아주 억지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랑이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가 한번 목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쵸, 내 아내의 그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데 내 아내가 자꾸 그 점을 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물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내 거라고 점 찍어놓은 건데 빼면 되겠어? 그 말을 듣고 이 신랑이 돌아와서 똑같이 말했답니다. 여보, 그거 하나님이 내 거라고 점 찍어놓은 건데 그거 빼면 되겠어? 여러분, 복음성가에서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내 것이라고 점 찍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뭘로 하냐면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부활함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령을 믿고 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찬송도 믿음으로 부르고 기도도 믿음으로 해요.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방인 백부장국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로보리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또한 그 내 친구 중풍병자를 믿고 온 내 친구들에게는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19절은 20절 읽으셔요. 19절은 19절을 보면 자, 제자들이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20절 대답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래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겨자씨에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에 하나만큼도 못한 믿음인가? 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겨자씨, 이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데 이 겨자씨는 여러분 우리가 작습니다. 작은데 그것은 씨앗라는 거예요. 씨앗이에요.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고 또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죽은 믿음도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점 확장되고 점점점 확신에 차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비유에서 알곡과 가나지 비유 있습니다. 그 알곡도 곡간에 쌓이지만 그 알곡도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씨앗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확실히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면 그 산이 옮겨진대요. 이 말은 누가 어떨 때 썼냐면 그 유대인들은 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될 때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점점점 성장하는 믿음,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 참 중요하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자살하냐면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봉화 아연 탄광에서 광부가 매몰돼서 221시간 만에 구출됐습니다. 근데 구출된 그 광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흘에 가까운 시간을 그 암흑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 얘기하는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쿵쿵쿵 그 들려오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나를 구하고 있구나. 그래 구하고 있어.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나를 구하고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들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우리들의 소망은 어떠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소망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되고 싶다고 그래요. 중학교 가서 네 소망이 뭐냐 그러면 군수래. 고등학교 가서 네 소망이 뭐냐 그러면 그냥 직장 갖는 거래. 대학교 가서 네 소망이 뭐냐면 구급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대. 이게 점점점 작아져요. 이건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확실해지고 점점점 분명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와는 믿음, 점점 확신에 찬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는 뭐예요? 미래예요.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된 줄로 믿습니다는 이미 뭐였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산 믿음은 앞으로 될 줄로 믿는 것이다.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된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믿음 갖고 계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경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렬하게 의식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도 보면 사람 눈치 봐요. 원님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람 눈치 보고 또 어떤 상황 눈치를 보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 눈치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서운하게 하실 생각지 않으실까? 이런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들이 눈치를 봐서 750억을 한 날 그냥 그 자리에서 날려버린 삼성이지만, 삼성은 고객의 눈치를 봐서 750억을 날려버렸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이 드러나냐 그랬더니,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경외라는 것은 유익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유익을 도모할 것인가? 나의 유익을 도모할 것인가? 타인의 유익을 도모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것이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삽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시면서 사십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일본 작가가 한국 사람을 평한 얘기 중에서는 가장 전과자가 많은 국회의원이 한국이고, 또 몽고 시절 때 왕은 피난다는 얘기 바빴고, 6.25 때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는 한강대를 건너온 다음에 폭파해서 많은 그 피난민들이 고난을 겪고,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평가하기를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IOC 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치르지 못한 것도 별로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선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손해를 봐도 분노할 줄 모르는 게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참 괘씸하기도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자기 이익만 구하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외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냐면,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 자기가 일하고 월급 받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녹을 받지 아니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읽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역이라는 것은 세금과 강제적인 노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내가 이익인데 내가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총독 12년 동안 전혀 녹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안 받은 이유는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부역이 더 심해지고 세금이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 녹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생각하는 것,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눕기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무슨 신랑이 죽었어요. 전 그렇죠. 동생도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룻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재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자기 시모를 따라서 낯설고 울서른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때 마침 추수계절이라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공양을 할 때에 보아스 방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통이 다윗의 계통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진짜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다 걸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했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경외에 걸어놨던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노세요, 둘이 가축이 많아져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의 습성상 보면, 전통상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동으로 갈게 너 서로 가, 내가 남쪽으로 갈게 너 북쪽으로 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제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그자 조카 롯이 정말로 에덴같이 기름지고 풀밭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자기 조카의 이익을 먼저 챙겼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렇게도 그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져라, 너 받아라고 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게 유익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유익해 내가 가지면,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아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했더니, 이익을 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할게. 내가 너를 보장할게. 네가 내 재앙이 오지 않도록 막아줄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익을 먼저 선택했더니 이 복을 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셔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동서남 복을 보래요. 그리고 이 땅을 네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근데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찬송 부르고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내 삶에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도 유창해 하고 찬송도 잘 부르면서 내 삶에서 내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9장에서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공급받을 권리도 있고 쌀을 내가 받을 그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 내가 녹도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양식도 챙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 내 이익을 구하지 않았대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이익에서는 봉급도 양식도 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 위해서 혹시 그것이 뭔가 말이 나서 예수를 잘하는데 뭔가 방해가 될까 싶어서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장로님들 만나면 목사님 빼놓고 특히 이제 재정 보는 장로님들 만나면 제가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한 이유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쓰는 모든 경비를 재정에다가 청구하면 재정에서는 모든 경비를 다 목사님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재정당을 보는 장면이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가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 가족과 함께 야구장 관람하는 거, 개인 볼일보러 저 부산 갔다 왔던 기름값 그리고 톨게이트비 이것도 다 청구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재정을 사랑하고 이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땀을 쓴 헌금인지 알면 뭐 해야 되고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럴 수 없는 것이 다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 적은 식구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뭐 이렇게 나눌 때 그냥 부담 없이 가져가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걸 같이 나누면서 그냥 같이 기뻐하고 즐기자는 의미니까 제 주일마다 어떤 걸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서 먹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걸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 이후에 가장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위하는 타인을 위해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삶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내가 분명히 내 유익이야. 내게 구하면 내게 유익이 돼. 그러나 그걸 내가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취하게 된다면, 유익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인에게 준 그 유익을 준 것은 주먹만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내 이익에 급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장 내 이익을 구하지 않겠어. 내 이웃을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 이익을 구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방향으로 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경외는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는 겁니다. 관행 수정이 경외입니다. 우리 삶에서 현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그분이 강렬하게 의식되어서 마음에 두려운 것을 새겨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냐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한대. 그게 과거부터 해왔던 관행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그 관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리로 그것을 수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관행이에요. 나쁜 것이 알지만 그렇게 해왔어.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관행이고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잘못된 관행이라면 그 관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수정해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녹을 박지 않았대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수입이 있었습니다. 농만,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부수입이 있었어요. 그 부수입이 뭐냐면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냐면 은 40세겔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 40세겔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은 1세겔은 사람이 성인이 3일간 일해야만이 벌을 돈입니다. 근데 40세겔하면 얼마예요? 4일 동안 일던데 40일 160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역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앞서 있던 도시는 다 그렇게 했어요. 녹도 받고 그런 부수입도 받았어.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총독 종자들은, 여기서 총독의 종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보좌관들입니다. 근데 그 보좌관들은 다 누구냐? 총독의 친척이에요. 조카, 삼촌, 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도 이건 절대로 관행이지만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얘기예요. 그것이 16절이에요.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땅을 사지 않았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투기 안 했대요. 옛날엔 지적가에 있는 사람들이 돈 다 벌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들어온지 미리 알기 때문에 그 땅을 미리 사놔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총독이 됐던 그 느헤미야는 다 알지만 나 그 땅 사지 않았대요. 그리고 내 종자들, 내 보좌관들도
그렇게 뭐 땅 사고 아니면 이런 뭐 부수입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했대요.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는 공적 자금으로 손님 친구 대접을 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는 이 공적 자금으로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자기는 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관행이었어요. 롭도 받고 은 40일도 받고 종자들은 다 이리저리 저리하고 정말 투자도 돈 벌고 이게 관행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그 관행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란 뭐냐면 경외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면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쭉 계속해 내려왔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향이고 태도입니다. 이랜드라는 지금 대단히 큰 기업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예배 앞에서 보세 의리로 시작해서 엄청난 회사가 이뤘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랜드에서 체인점을 모집하는데 주일날 문 열으면 체인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래됐지만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주일날 장사를 하면 체인점을 안 준다 그러니 누가 그 체인점에 들어가려고 넣으려고 했겠어요. 거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차피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 쉬지 않는 이랜드의 체인점에 가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체인점 됐어요. 그들이 점주예요.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이랜드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물 하나를 짓게 됐어요. 건물을 지으면 서방검사 나오고 다 시청에서 나와서 건물 중공검사에 떨어져야 됩니다. 저 허가가 나와야 중공검사가 나와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을 지었던 건물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벽에다가 100만 원짜리 그림 하나 다 붙여놓으면 된대요. 뭐냐 했더니 그게 지금 검사 나온 그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이에요. 돈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딱 걸어놓으면 그거 떼어가면 그만이에요. 그 안에다 돈 집어넣든지 해서. 근데 이 이랜드 사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관행은 나쁜 관행이니까 하지 말자고 해서 100만 원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 핑계 잡아서 여기 고쳐라, 저 핑계 잡아서 저기 고쳐라.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는 사원이 찾아와서 자, 사장님 100만 원이면 될 걸. 지금 돈이 1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갔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얼마나 많은 손해인지 모릅니다. 즉 후딱 100만 원 주고 끝냅시다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회사에서 뇌물을 받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가 아니라고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예, 떡값을 주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 땅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는 장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잘못된 관행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이랜드 사장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관행이야.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이랜드가 1년에 2천억의 수익을 냈어요. 그 당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공무원이 찾아와서 어휴 이러면 세금 엄청 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자. 뇌물 좀 주면 좀 세금 좀 적게 내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랜드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제 소원이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불평과 불의가 관행처럼 내려와도 내가 손해를 보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는 그 관행을 수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쓰러져가는 2009년도 IMF에도 외국 투자 회사들이 와서 정말 괜찮은 회사에게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다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고 좋은 대기업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 다 그만두고 이 이랜드 기업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 IMF 때에 대기업들도 펑펑 다 넘어지는데 그 외국 회사의 투자회사에 투자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 회사가 이 이랜드에게 투자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봤더니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이중장부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관행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라면 가망이 있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 다 제외하고 이랜드에 투자해서 오늘날 이랜드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행을 안 하기로 한 교회가 있어요. 참 저는 정말 좋은 교회고 큰 그 교회가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주례가 쓰지요. 주례가 쓰고 또 돌이나 한갑이 그런 예배를 인도하면 뭘 주냐면 사례비를 줍니다.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근데 만약 그 목사님이 그 사례비를 받으면 그 교회에서 사표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드리는 사례비 수익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서 한갑잔치 예배 드려주는 거, 돌잔치 예배 드리는 거 다 사례비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포함돼야 된대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야,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예배 한번 좀 연습을 하고 있겠다 나오는데 신랑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종이백 하나를 건넵니다. 어머니께서 갖다 주시려고 줬어요. 그거 딱 안에 보니까 종이봉투가 들어있고 그 종이봉투 속에는 뭐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거를 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신랑을 막 나무라기 시작하십니다. 내 제자가 결혼하는데 내가 양복 한 벌 못 해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이 돈은 뭐들을 갖고 왔냐고 당장 어머니 갖다 돌려드리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걸 돌려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신랑 친구, 예수 안 믿는 신랑 친구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예수 안 믿는 신랑 친구가 교회를 나왔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망가지는 건 생선 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상한대. 별것 아닌 것부터 우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못된 관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망해버리고 부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를 못 믿으니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 안에서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야 이게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 관행이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볼 수 있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관행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수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살겠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관행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한 의미에서 주의 한 번 부르고 통성을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그것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그렇게 내려왔던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관행 만들어서 좋은 교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흔들림 수업에 결단합니다. 주여, 주님의 눈치를 보며 살겠습니다.